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친구가 뭐죠? 친구는 뭐예요? 어떤 게 좋은 친구예요? 친구는 제 생각에는 목적 없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목적 없어요. 그냥 만나요. 만났어요. 그럼 어떤 얘기도 그냥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친구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친구인데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오래 만나진 못하죠. 정치적인 견해는 어때요? 친구인데. 그럼 하면 안 돼요. 친구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관계 깨지니까. 친구지만 정치적인 견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친구 되려면 그것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힘이 되든가요? 뭐 도와주는 친구예요? 아니요. 함께 그냥 아파해주는 친구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가 어떤 분이 어려워요. 그럼 교회는 함께 뭘 해줘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거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거예요. 그가 울 때 함께 울고 그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좋은 교회고 또 예,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가정도 같이 가는 거죠. 교회도 같이 가요. 예,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가고 좋은 일 있어도 같이 가고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싸우니까. 그럼 싸우면 가족이 아닌가요? 싸워도 가족이에요. 교회도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는 없어요. 예, 다툴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안 맞은 채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얼굴 보지 않진 않아요. 특별히 이제 얼굴 봐요. 밥도 같이 먹고요.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수련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요. 좋으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공동체예요. 예,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친구처럼. 가장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래요? 네, 친구 같은 부부래요. 아무 목적도 없어요. 시시껄렁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뭐 계속 막 남의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부부예요. 부부니까 할 수 있어요.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부죠. 예수님은 우리와 부부래요.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래요. 네, 교회는 신부예요. 당신은 신랑이세요. 우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든지 하래요. 어떤 것도 구하래요. 신랑이니까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교회는 평안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죠. 예,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필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힘을 얻고 자라갈 동역자가 있나요? 하고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여러분 있으신가요? 함께 힘을 얻고 자라갈 동역자가 있으세요? 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도종환 시인이 지은 시 중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이 담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는 자세와 방법이에요. 벽은 뭘 말할까요? 아마 우리의 고난, 역경,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삶의 위기. 그게 우리에게는 벽처럼 보여요. 아주 거대한 벽처럼. 그 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담중에 절망하지 않는데요. 오른대요. 천천히 조금씩이지만 계속 오른대요. 그래서 이 시의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 무리지어서 함께 벽을 오른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담쟁이처럼 천천히 서서히 그 벽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벽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때 필요한 것이 강한 의지와 연대의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시의 말미에 등장하는 담쟁이 잎 하나예요. 그 잎 하나가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선구자처럼 이 민중들을. 누가 생각났냐면 예수님 생각났어요. 예수님 한 분이 담쟁이 잎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담을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망과 시련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윤복희 씨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구래요?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치죠. 그럼 바울은 누구라고 말할까요? 누가 우리의 동역자일까요? 첫 번째가 부부예요. 부부가 동역자이다. 슈네르고스란 단어가 동역자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일하다, 합성어예요.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이게 동역자예요. 함께 애쓰는 자. 그럼 누가 가장 좋은 동역자예요? 부부. 부부가 가장 좋은 동역자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한대요. 이것은 단순히 짝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비장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의 아내와 합하여. KJV 성경 보니까 클리브라고 번역했어요. 클리브. 이게 착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풀칠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제 강력본도 있잖아요. 그걸로 착 달라붙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왜 나눌 수 없을까요? 안 떼져요. 너무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여놓아가지고 안 떼져요.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착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세상 만드세요.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우리가 목사들이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축도하셨어요.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친 다음에 갑자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등장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나서 내가 실수했네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세번역 성경 보면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중매가 시작됩니다. 누구 데려와요? 하와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세요. 하와는 제일 마지막에 데려와요. 하나님이 아담 앞에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이거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세요. 아담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이름을 짓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이 행복했을까? 그래요. 집에 개 키우시죠? 좋죠? 행복하고. 나는 걷고 걔는 유모차에 태우고. 네. 나는 힘들어서 땀이 뻘뻘 나는데 걔는 앞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나는 머리 깎으면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깎는데 걔는 25,000원, 30,000원짜리 깎아주고, 나는 입원하면 의료보험 그래도 되지만 걔는 되지도 않는데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어디 갈 때는 호텔에 맡겨놓고 나는 10만 원짜리 호텔도 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예,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하고 교제했을 때 행복했을까? 당연하죠. 행복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 창세기 2장 20절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동물 중에는 아담의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 예, 거기선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물과 친구도 돼보고 교제도 해봤지만 거긴 자기 배필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드세요.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죠. 그때 아담의 반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드디어 아담 앞에 돕는 배필이 나타난 거예요. 돕는 배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itable helper 이렇게 돼 있어요. suitable, 이게 이제 딱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딱 맞는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맞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데 딱 맞아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두신 이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배필을 만들었는데 아담 같은 남자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전혀 다른, 하나도 안 맞는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이렇게 부부가 된 사람이 옆에서 돕는 자가 돼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부부예요. 하나도 안 맞는데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보세요. 똑같습니다. 부부는. 예? 제가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맞아 이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맞다고 하고 싶죠?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살지. 진짜 안 맞아서 어떻게 살아요? 똑같아요. 둘은 맞아요. 하나님이 꼭 맞게 딱 하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부가 있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진짜 딱 맞아요. 뭐가 맞았을까? 첫째, 마음이 맞아요. 마치 바늘과 실처럼, 자동차와 바퀴처럼, 찬성과 성경처럼 딱 붙어 있어요, 둘이. 예, 성경에 나온 최고의 부부. 브리스가의 별명이 브리스길라예요. 예,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별명이 브리스길라예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은 유대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그럼 잘 살던 로마를 버리고 왜 고린도에 왔을까?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그때 크레스투스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마 학자들이 크리스투스를 아마 잘못 이제 표기해가지고 크레스투스라고 잘못 표기한 것을 계속 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다툰 거예요. 엄청 심하게. 어떻게 다투는지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박해받죠. 폭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가다가 막 총 쏘고 막 그렇게 해요. 엄청 심하게 막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 분란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안 나가도 괜찮아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 남편만 보내면 되죠? 그게 아니라 같이 나가요. 같이. 예. 두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맞았어요. 예. 부부요? 마음 맞아야 돼요. 둘째, 신앙이 맞아요.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만약에 부부 사이에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안 맞는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이 안 맞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 6번 나오는데 2번은 아굴라 이름이 앞에 나오고 4번은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럼 뭘 알려주죠?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심지어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브리스길라가 썼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4절 한번 보면 거기 아볼로 나오죠. 아볼로 어떤 사람이에요?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걸 한참 들었어요. 근데 그는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다 듣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요. 조용히. 가르쳐줘요.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이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26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부부 사이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도 좋았어요. 네, 신앙도 좋다. 세 번째, 뜻이 맞았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뜻이 맞지 않으면 이것도 참 살기 힘들어요. 근데 비전이 같아요. 어떤 비전? 복음 위에 살아요. 직업은요. 천막 만드는 그 일. 하지만 천막 만드는 일만 하질 않아요. 우리의 비전이 뭐죠? 우리의 비전은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너는 비전이 뭐니? 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넌 비전이 뭐니? 저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도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할 때가 있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럼 비전이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그만뒀다. 그럼 하나님 비전이 꺾인 거네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 비전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건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도 하고, 목수도 되고. 예, 운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뭘 하면서요?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예, 직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뜻이 맞았어요. 이렇게. 이처럼 부부가 동역자예요. 뭐가 맞았대요? 첫째, 마음이 맞아. 둘째, 신앙이 맞아요. 셋째, 뜻이 맞아. 뜻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혼인한 부부를 멍에 맨 소에 비유합니다. 멍에 맨 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할 때 믿음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맞추라. 예. 마음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죠. 마음 맞으면 결혼할 수 있죠. 근데 결혼해서 신앙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맞추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동역이 돼요. 부부 사이에.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외모, 능력, 학벌 이거 보죠. 이 세 가지 따지지 말고 마음, 신앙, 뜻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마음이 맞고 신앙이 맞고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자꾸 찾아도 마음은 맞는데 신앙이 안 맞고 신앙은 맞는데 또 뜻이 안 맞아서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는 맞춰가야죠. 마음을 맞춰가고 신앙을 맞춰가고 뜻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야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동역자예요.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이 동역자예요.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시작하죠.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는 오늘 나오는 이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이 교회는 처음에 다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솔로몬 행각이든지 뜰이든지 이런 데서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다시 가정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제4영도교회,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제1영도교에서 예배하다가 그때는 너무 이제 100년 넘은 얘기니까 그때는 뭐 멀리서도 오잖아요. 막 10리길, 20리길에서 오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 날 그냥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가 다 분리했어요. 그렇게. 여기는 제1영도교회, 여기는 제2영도교회, 여기는 제3영도교회, 제4영도교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대개가 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시작하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났습니다. 예, 직장에서 사장과 종업원으로 만난 거예요. 그들의 천막 만든 일을 함께 합니다. 유대 남자들은 기술 한 가지씩을 배워야 돼요. 그게 그냥 법이에요. 한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람으로서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를 도둑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대개 그럼 어떤 기술을 배웠냐? 아버지가 하던 일. 그래서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그거 좋은 일이죠. 가업을 물려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교회 건물을 물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직업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것처럼 목사 되지 이렇게 좀 부르심도 없는데 갑자기 효도한다고 제가 목사 돼가지고 예. 그럴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도 할 수 있죠. 뭐 일반 직업 같으면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일이. 예, 부모님이 평생 헌신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자녀를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목회도 해보니까 아버지가 개척해서 교회를 갖다 계속 하시고 제가 뒤를 이어서 하고 저희 동생도 하고 또 사촌들중에도 지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계속 보고 자란 게 교회에서 하는 일, 아버지 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의 반목회한 것 같아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주보 만들었거든요. 집에 타입 타자 해가지고 주보. 중학교 때부터. 교회 사역을 나갔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냥. 아버지 개척해서 누가 할 사람 없으니까 다 도와서 그 일을 다 했던 거죠. 교회 일을.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 참 도움이 됐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절대 목사하지 말아야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제 얘기 별로 이렇게 간증 잘 안 하죠.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저한테 신학하라고 그래서 전 진짜 안 한다고 진짜 제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셔갖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식 새끼 등록금 한번 제때 내주지 않는 그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하고 제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딱이 맞을 줄 알고. 예. 아버지 자존심 완전히 긁는 말이잖아요. 자식 새끼 등록금 한번 제때 내주지 않는 목사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다고 그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미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미쳤구나 완전히. 그리고 제가 학교 갔어요. 1교시 지나고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2교시 지났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3교시 지났는데 야 진짜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4교시 지났는데 에이씨 신학하자고 하자. 신학한다고 하자. 이래 신학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행복했어요 이 일이. 죽기보다 힘들지. 한 6개월 정도 진짜 너무 힘들게 지냈었어요. 내가 20살 때 전 신학교 가서 주님 만났거든요. 신학교 가서 6개월 지나고 났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아버지 그 말이 생각났어요.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딨다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 과목은 비 맞는 거예요. 죄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근데 이 길이 참 복됐어요. 하면서 아버지 말씀이 늘 생각나고 목회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짜 목사답게 해야지. 예. 그거죠.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은 염소 가죽으로 천막 만들 기술 배우는데 직업이 목회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자비량 사역, 자원하는 거예요. 사역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어 사용한 것이죠. 근데 꼭 자기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래요. 군사나 농부가 수고한 대가를 받듯이 자신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근데 왜 안 받았대요? 교회에 폐를 끼치거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내가 선교하겠다 그랬어요. 왜 교회에 폐를 끼칩니까? 요즘에도 미자립교회 많거든요. 미자립교회 있는 건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자립되면 교회는 자립합니다. 네. 목사가 미자립이기 때문에 교회도 미자립인 거예요. 목사가 자립하면 교회는 자립해요. 목사가 자립하는 순간에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냐? 목사 살해 주려고. 목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다음에 요새 목사님들이 아예 생각을 완전히 다 전환시켰어요. 처음부터 그냥 미자립교회, 그냥 자립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 살해 없어도 괜찮아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개척했는데 교회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교회가 자립하기 전까지, 나에게 살해 주기 전까지 나 일하겠다고.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살해 죽일 때가 이제 되면 그때 이제 자기는 일을 놓겠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일을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을 하는 동안에 교회는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목사 사례 정도 줄 정도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그냥 계속할 수 있어요. 목사 이중직에 관한 이야기 많이 있는데 목사가 직업이면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이중직이죠. 하지만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의 이중직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힘들다.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냥 페이스 미션 하셨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살다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식들은요. 제가 왜 목회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자식들께 등록금 한번 제때 내주지 않는 목사 안 하겠다.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장로해야지. 시켜줄 것 아닌데. 하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 생각이에요. 교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네, 복음 전인데 방해되지 않게 하겠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자비랑 섬겨하겠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하고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라. 네, 기원에서 남에게 신세지는 일 없게 해라. 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마 교회 안에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든가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세요. 뭐 하려고 직장 다닙니까? 직장 다 때려치는 거죠.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빈둥빈둥 거려요.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하래요. 일해라. 요즘에 일할 곳이 없대요. 근데 저희 집사람 얼마 전에 한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대요. 일할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탈북자가 와서 놀란 게 일할 곳이 너무 많대. 진짜 보니까 일할 곳이 많아요. 마트에 갈 수도 있죠. 음식점에 갈 수도 있죠. 노동 현장에 갈 수도 있죠. 운전할 수도 있죠. 일할 곳은 많아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취업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천막 공장이었어요.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만남이 시작돼요. 이 만남이 참 신비롭거든요. 제가 어제 서울 서분호에 강습회 강의를 갔는데 진짜 다양한 사람 만났어요. 강의를 마치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혹시 그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님 계세요? 네. 했더니 그분 제가 전도한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분 제가 전도한 분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거예요. 아니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만납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원하실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서 함께 일으켜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어서 그 벽을 함께 넘어주는 담쟁이가 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하필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공장에 들어갑니까? 진짜 수많은 천만 만드는 공장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어떻게 거길 들어갑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바울이 면접받겠죠? 뭐 하는 분이에요? 저 목사입니다. 고향은요? 다소예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전도하다 쫓겨났어요. 에이? 그럼 탈락. 이게 맞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쫓겨나온 건데 지금 자기들이. 왜 거기까지 왔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터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제 겨우겨우 살려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가 취업하겠다고 왔어요. 탈락.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받아줍니다. 함께 일하면서요. 복음도 듣고 신앙이 자라요. 어떻게 변화가든가요? 바울을 고용한 고용주에서 바울을 위한 후원자가 되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니까 바울이 이제 시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요. 에베소에도 공장 하나가 또 있었거든요. 그곳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낮에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다 사람들 불러다가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가정이 또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에베소에서 4년, 5년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부흥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동역하자 고린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동안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 부인하는 유대인들. 근데 지금 유대인 중에도 가장 대장격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거는 주제 스님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주제 스님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회당장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중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래.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거기서 또 한 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어요? 좋은 동역자죠? 5절에 보니까 누구도 만나요. 디모데도 만나고 신라도 만나요. 그랬더니 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나니까요. 근데 진짜 큰 동역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이런 위로는 그동안 수많은 가슴앓이를 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우리가 한 식구가 된 것은 비밀입니다. 생각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요. 삶의 모양 다 달라요.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비밀이죠.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아굴라 부부, 또 바울. 둘이 함께 뭐 합니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힘을 제공해주고 바울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함께 힘을 얻고 자라갈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 또 브릭스일라와 아굴라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첫째, 부부가 동역자래요.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어떤 부부 돼야 돼요? 이들 부부처럼 돼야 돼요. 뭐가 맞아요? 마음이 맞고, 또 하나 신앙이 맞고, 또 하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부부가 동역자예요. 두 번째, 교회가 동역자예요.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사를 많이 다녀요. 교회가 가는 곳으로 이사해요. 이사 가는 것보다 교회를 세워요. 주로 교회가 그들 집에서 시작되니까. 그들이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동역자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동역자예요. 가장 큰 동역자 누구예요? 예수님. 난 교회 동역자가 없어. 위로를 주는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없어. 그럴 수 있죠. 뭐 자기 생각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큰 착각이에요.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이 힘을 얻은 것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세 가지. 부부를 동역자로 삼고, 교회를 동역자로 삼고, 예수님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